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는 것. 이걸 주제로 해볼 건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게 이제 부활 얘기죠. 부활 얘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정돈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요거 화면 보여요?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할 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여기에 등장하는 죽은 자는 두 종류의 죽은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가 나오죠.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죽은 자가 있어. 죽은 자가 있어. 육체가 죽은 자죠.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 이도 죽은 자요? 이도 죽은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육체가 죽은 자겠죠? 또 이 육체가 죽은 시체를 장사를 치르는 죽은 자가 있대. 죽은 자란 말이 있는데 죽은 자의 개념이 이건 실제로 육체가 죽은 자야. 그리고 요거를 장사를 치러야 될, 아니 같은 시체가 시체를 장사를 치를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할 때 이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예요? 육체가 죽은 자. 그럼 요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야? 네? 육체가 산자 하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여기 또 요 죽은 자 말고 너는 나를 조치라. 너는 나를 조치라. 요 너는 뭐예요? 육체가 산자잖아. 이도 육체가 산자잖아. 그러니까 육체가 산자다라고 말하면 여기도 포함되니까 그냥 육체가 산자다. 아,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또 죽은 자가 있나 보다.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거겠지. 요 죽은 자와 나를 쫓아야 하는 너는 또 구분되어 있어. 너는 여기서 죽은 자가 아니라는가 봐.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죽은 자 1번과 2번 표현은 똑같아. 근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 같아요.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 7절 8절 5절부터 볼까?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1번
병든 자를 고치며 2번 죽은 자를 살리며가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린대. 죽은 자를 살린대. 3번은 문둥이가 깨끗해진대. 문둥이가 깨끗해진대. 4번은 귀신을 쫓아낸대. 병든 자가 고쳐진대. 죽은 자가 살아난대. 문둥병이 고쳐진대. 깨끗하게 된대. 귀신이 나간대. 그럼 여기서도 죽은 자가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난대. 이때 죽은 자는 요 죽은 자예요? 요 죽은 자예요? 또 다른 죽은 자일까? 2번일까? 영이 죽은 자예요. 네, 2번 죽은 자. 아닌 것 같은데.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 것 같지요? 이따 또 봅시다. 요거는 3번이에요. 3번. 봐요. 1번 죽은 자, 2번 죽은 자, 3번 죽은 자. 우리말로 헬라어도 똑같아. 네크로이 혹은 네크로스. 그런데 그 뜻은 다 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정돈이 안 돼가지고요. 아까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 귀신 들린 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든 자를 몇 가지로 나누어. 뭐라고 돼 있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병든 자, 소경과 안진뱅이. 그 다음에 문둥이는 아까 나왔었잖아. 순서는 다르지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여기 또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소경에게, 안진뱅이에게, 문둥이에게, 기머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복음은 어디에 전파된다고? 가난한 자.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요건 병든 자죠. 여기 표현에 의하면. 또 나와. 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거 언제? 이 다음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소경이 보는 것은 이 다음에예요? 지금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이냐?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것은 이 다음이에요? 지금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이죠. 그런가?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지금 사건이에요? 아니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문둥이가 깨끗해질 거예요? 지금 사건. 지금이요. 그래요? 그러면 기머거리가 듣는데 그건 이 다음의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이에요? 지금 지금 사건. 사건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래요. 지금 이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며 다 이거 지금 사건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같은 문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왜 죽은 자는 거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지금 전파되는 것인 줄 이해했어.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 다음에 살아난대. 이게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왜 여기 앞에 소경이 보는 것, 안전뱅이가 걷는 것,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 기머거리가 듣는 것, 병든 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근데 다 지금 모든 것, 다른 것들은 지금 일어날 것인 것 같은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래.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르다의 그 복음이지 이 다음에 살아난다라는 게. 다 왜 그것만 딱 가로쳐 놓고 그런 게 어딨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살아나지.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는 언제 살아난다고? 이 다음에 세상 끝날. 육체에 살아남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실족하지. 다른 데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봐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에크 네크론 여기 봐보세요. 에크 네크론 에게르데 에게일로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 때 이 에게일로라는 게 일어나다, 세우다, 서다. 요 에게일로를 부활로 전부 번역을 하거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라는 말이거든.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 인자가 죽은 자로부터, 그것도 죽은 자로부터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부터예요. 그 네크론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네크로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고. 네크론. 그 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기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22장 31절 봐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게 부활 얘기 나올 때 이게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게 지금 봐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모세의 떨기나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모세의 떨기나무가 뭔지 아세요? 그 이어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 죽은 자. 전에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죽은 자는 그야말로 죽은 자를 장사할 죽은 자야. 이 죽은 자는 왜 죽은 자일까? 잠자고 있다.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정령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뭐를? 죽은 자가 아니라 선악으로 사는 자지. 선악으로 사는 자지.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자야.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의 정신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 자예요? 선악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자여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선악으로 산다고. 그래서 죽은 자야.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정신은 옳고 그름, 선이냐 악이냐 그 양식을 먹고 살고 있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죽은 자라고. 여기는 그 육체마저 죽은 자고. 1번과 2번 그렇죠? 그러면 3번은 이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일까? 병든 자, 문둥병자, 귀신, 또 소경, 기머거리, 3번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겠어요? 선악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죽은 자라고. 율법으로부터 죽은 자라고. 3번 다른 죽은 자예요. 1번과 2번과 3번은 다르다고. 복음은 어디에 전파되느냐 하면 여기 3번 죽은 자에게 전파된다고. 복음은 여기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이는 선악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의 그 복음이 들려지질 않는다고. 여기에 지쳐서, 이것에 지쳐서 이 선악으로부터 선악으로 사는 것, 이게 죽은 자라고. 이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죽은 자라고. 3번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크로스란 말을 똑같이 쓰지만 오늘날 부활이라는 것을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도 끝나고 예수가 오실 때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도그마가 되어 있다고.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교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다 섞여 있어, 이게.
개념이 정돈이 안 되어 있어. 1번, 2번, 3번. 그런데 여기 어떻게 교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육체가 죽은 자. 이렇게 가 있어. 그들이 이 다음에 부활한대. 이 다음 얘기가 아니라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이 다음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참 맥락하게 돼 있어요. 몇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죽은 사람의 뼈가 있대.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 그러니까 여기서 무덤은 누가 무덤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 죽은 사람의 뼈 뭐가 있어요? 여기 무덤이 나와. 부활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무덤이 나와. 근데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어?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라고, 모세. 이게 모세의 뼈예요. 모세의 뼈. 모세의 뼈. 모세의 시체. 교리, 율법, 교리. 교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 죽은 자의 특성, 이 죽은 자의 특성이라고. 이 죽은 자들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죽은 자의 길로 인도한다고. 보세요. 이제 정말로 무덤에서 부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64절 보면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다고. 그런데 전전긍긍한다고. 무엇을 전전긍긍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무수히 많이 했거든. 죽기 전에 예수께서. 지금 마태복음만 보고 있었잖아요. 앞에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논하고 이제 그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뜻이 무엇이지?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그걸 묻는다고. 오늘 나는 묻지도 않아요. 그 질문을 안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그
그 저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지 하고 사람들이 의논하는데 오늘날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게 이 다음에 이렇게 살아난다고 교리로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아예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질문을 안 해. 예수 시대에는 그 질문을 엄청 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막상 죽잖아요. 제자들이 틀림없이 시체를 훔쳐갈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구름대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자. 그런 표현이지 이게.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요, 기독교의 이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주제가 아니야. 기독교의 주제가 아니야. 이 다음에 부활하는 걸로 퉁쳐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요것만 전파해. 마르다의 부활만 전파하고 있다고. 오늘날 부활 교리가. 그래서 빌라도가 가로되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완전히 시멘트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역청으로 발라놨겠지. 딱 무덤문을 돌로 하고 굳게 발라놨겠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라. 오늘날 이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철저히 교리 인봉해놨다고. 거기서 부활할까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그 죽은 자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오늘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9장 볼까요? 이게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얘기하고 비슷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희한한 이야기야. 근데 그런 아나스테, 여기는 아까 에게일로하고 또 다른 단어를 썼어. 근데 그런 아나스테, 아니스테미, 아나스테, 일어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일로, 아나스테, 아니스테미,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이게 9장 9절이죠. (9장 10절) 이거를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잠깐만요. 9절 10절부터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이전 정답,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우리도 이 다음에 세상 끝에 살아날 것이다. 이 정답 말고, 그건 교리가 전해준 정답이잖아요. 그 정답 말고 이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귀신이, 마가복음 9장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나사로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갔대. 이게 현상이거든요. 소경, 기머거리,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자, 귀신. 이게 다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있는 현상.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마가복음에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봐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여기서도 의논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 질문을 여기서도 하죠.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던 얘기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힌트가 여기 주어졌잖아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 출애굽기 3장 14, 5절 나오는 얘기예요. 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여기서는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떨기나무 중에 하신 말씀이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나다잖아요. 거기서도 나는 나지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하고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질문, 이 힌트를 간과하고 이 다음에 살아난다라고만 고집하고 있느냐고. 이 얘기로만. 난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 산 자의 하나님이시래. 너희가 크게 여기도 죽은 자 나와. 여기도 죽은 자 나와. 여기도 죽은 자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대. 네크로니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대.
이상하다. 봐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됐어.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근데 여기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혹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누가 살아나는 건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나사로에게서.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산자는 희한한 논리네. 누가복음 볼까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어떤 그 과부가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여기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지요. 관에 들어가 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부활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도 어린아이 귀신 귀신 들어가 들려서 죽은 자가 같다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지. 그렇죠? 잘 모르겠어. 왜 어려웠냐면 우리가 이거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묻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예수 당시 사람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예수께서 내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 아, 희한하다. 저게 무슨 말이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의논하는데 오늘날 질문이 없어요. 아까 읽었던 거나 마태복음에 나왔던 얘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여기 또 나오잖아.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소경이 보는 얘기 우리 몇 주 전에 한 거 기억나셔요? 벳세다의 그 소경이 두 번 안수를 받아서 눈 뜨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소경이 눈 뜨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통해서 또 안진뱅이가 뭐지? 실로암 연못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누가 나를 저 연못에다가 물이 동할 때 넣어주기만 하면 일어날 텐데. 우리 다 안진뱅이 시절 있었는데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문둥이? 문둥이 뭔지 아셔요? 뭐가 문둥이에요? 예를 들면 욥도 그게 문둥병자지. 피부병이 문둥병자 아니에요? 저기 누가복음에도 개들이 와서 핥더라. 거지 나사로 피부병이 생겨서 문둥병이 생겨서 그 문둥병은 왜 뭐예요?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이 육신이 됐어. 선악으로 그냥 문둥병자처럼 육신이 됐어요. 그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어. 무슨 감각만 있고? 선악의 감각만 있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라는 게 뭘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2번에서 3번. 3번인데 제한. 요한복음 얘기를 좀 한번 볼까? 누가 복음 몇 군데를 좀 보고. 누가복음 형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얘기야. 둘째 아들 얘기, 탕자 얘기. 주염 열매 먹고 돌아오는 얘기 있죠? 뭐라고 하나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봐요. 내가 까먹게 할게요. 이 내 아들은 뭐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부른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노했대. 그럼 여기서 봐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있죠. 그럼 맏아들은 뭐예요? 2번이지. 아버지 품에 있는데도 2번이야. 왜 노해요? 죽은 자니까. 선악으로 사는 거니까. 맏아들이지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대. 그러면 맏아들도 아버지라 불러. 둘째 아들도 아버지라 불러. 한 아버지 두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맏아들의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예요? 이상해. 호족에는
야, 이놈아,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잖아. 언제든지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 다 내 것이 내 것이야. 누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아니야? 큰아들 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는데 극구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래.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써요 못 써요? 못 쓴대. 안진뱅이지. 앉아있잖아 그냥. 언제까지?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뭐 하면 되는데? 쓰면 되는데. 쓰면 되는데 못 써. 왜? 아버지가 안 주시니까. 아버지는 다 줬는데. 내 것은 네 것인데. 너는 뭐예요? 아버지가 안 줘. 다 줬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만 있어. 언제 주시나. 그냥 쓰면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 2번 죽은 자야. 아버지라 부른다고 동일하게.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산 자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비로소 아버지 되게 하고. 아버지는 어디서 부활해요? 둘째 아들에게서 부활하잖아요. 이상하다. 아버지가 부활한다고? 죽은 자로부터 아버지가 살아나잖아요. 둘째 아들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버지도 살아난다고. 희한하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얘기가 나온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 얘기가 나온다고. 비유로. 모세가 살아 돌아와서 전파해도 듣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어서 요한복음을 볼까요? 봐요.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상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봐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고 있죠. 자, 근데 뒤에 봐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 저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러면 또 이게 무슨 얘기지? 물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 있지요. 근데 그것도 비유거든. 그것도 비유거든. 설명을 건너뛸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 되려면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일컫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죽은 자를 일컫는 걸까? 아니라고. 이때 죽은 자는 이 죽은 자를 일컫는다고.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야 아버지가 아버지 되거든.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이제 어디 있어, 지우개? 이걸로 해요? 근데 봐요. 지금까지 사실 서론이에요. 밑자락 깔고 있는 거라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밑자락을 깔은 거라고. 그러면 다시 질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뭐래요? 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손 아래서 이게 도대체 부활이 뭐냐를 우리가 아주 확연하게 선명하게 정돈해야 될 우리의 토론 주제예요. 이게 선명해지지 않으니까 다 두리뭉술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 사실은. 이게 핵심이더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핵심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래.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난대. 듣는 자가 살아난대. 그래서 이 토론이, 아니, 이게 예수의 사역의 핵심이더라고. 이게 지금 무엇으로 치환이 돼서, 죽은 자는 이 다음에 부활하는 것으로 치환이 돼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믿으니까 이 다음에 살아날 거 다 믿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면 장점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자꾸 늘어지니까
여기 봐요. 요한복음 20장 9절. 이런 말씀이 나와. 그때에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무덤에서 부활한 그 이야기죠.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다?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믿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괄호하고서 이게 아마 글을 쓰는 사람이 괄호해놓고 의견을 붙인 것 같아. 그래서 괄호했는지도 몰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 하더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까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 영 옥에 복음을 전파했대. 복음이 전해졌대. 베드로 전서에 나오나요? 후서에 나오나? 영들이 옥. 그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요나의 표적. 보세요. 선악으로 알게 하는 선악의 이게 지식나무거든.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니까 죽었어요. 죽은 자야. 요게 2번 죽은 자야. 이렇게 봐요.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왜 죽은 자가 되나 한번 볼까요? 우선 모든 생각이 선악으로 생각하니까 생각이 아이쿠 이게 마저 틀려. 옳은 건가 그른 건가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죽어 있어. 생각은 해. 이걸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지. 육체의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의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해. 그래서 늘 이 생각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마저 틀려만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세월을 다 보내. 그 다음에 감성이 죽었어. 감성이 어떤지 아세요? 아이쿠 내가 왜 이러지? 아이쿠, 이게 죄야 아니야. 어떤 감성이 올라오면 아주 환희에 차서 환희의 기쁨과 환희 속에 있는데 뭐래요? 그 환희와 기쁨을 어떻게 판단해요? 아이고 내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잘못인가 아닌가? 그래서 감성을 죽여요. 생각을 죽여요.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 심판하고 있어. 자기의 감성을
아이고, 나는 구제불능이야. 끊임없이 심판하고 있어. 자기의 감성을 죽이고 있어. 의지가 있어, 의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서 믿는 것.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믿는 것에 무엇을 여기다가 설정해요? 믿는 것을? 자기 욕망의 목표를 설정해 놔. 욕망의 구현을 향해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할 때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무엇에도 처할 줄 안다라는 것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 자기 욕망의 구현을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물이 흐르듯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불행이나 불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장애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선하게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뜻이 구현되는 것은 선이고 자기의 뜻이 구현되지 않는 것은 악이야. 아이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게 뭐가 죽어 있어요? 믿음이 죽은 거라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죽은 거라고. 이게 빌닷의 복음이 오염된 거거든. 빌닷의 복음으로. 그럼 봐봐요. 생각이 죽었대. 감성이 죽었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의지가 무엇으로 오염됐어요? 자기의 욕망을 실어서 그걸 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기서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의 포로가 됐어요? 나의 욕망의 포로가 됐잖아. 말씀이 죽었다고. 말씀이 죽었다고. 무엇 때문에? 선악의 지식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들이 무엇이 죽었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든 말씀이 선악의 지식 아래에 다 죽어 있어요. 죽은 자의 말씀이 된다고. 그냥 죽은 자의 양식이 되고 있다고. 죽은 자로 산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산 자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뭐 생각이 살아나. 생각이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생각은 비로소 육체의 생각에서 떠나 이 육체의 생각이 뭐하고? 죽고 이 육체의 생각이 죽고 이 죽은 자가 뭐한다고? 살아난다고. 무엇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또 감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봐요. 이게 죄야 아니야. 이 죄의식 때문에 성적 욕망을 억압시켜가지고 맨날 이거 죄니까. 그래서 성감이 다 죽었어. 다 죽여놓고 살아요. 다 죽여놓고 산다고.
감성 그 자체로 드러내지를 못한다. 누가 억압시켰어요? 선악이. 죄의식이. 그걸 억압시켜놨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감성? 뭐예요? 나의 감성을 억압하지 마세요. 노래가 들려오면 기쁘잖아요. 희열이 생기죠? 그러면 박수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 육체의 즐거움에 일락에 빠져서 이러고 사는구나. 이 하나님 잘못했시오. 잘못했시오. 내 안에서 감성이 죽는다고, 죽어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네크론이 복수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이게 죽은 것들이거든. 죽은 자들이거든. 하나하나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게 이 다음에 살아나야 될 것들이에요? 이 다음에 세상 끝날에 마르다의 그 부활과는 이 다음에 살아난대. 나사로는 지금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무엇으로? 베옷으로 칭칭 감겨 있잖아요.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그 율법 속에 칭칭 감겨 있는 거거든. 그 베옷을, 동여맨 베옷을 풀어서 지금 일어나게 하라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1번 죽은 자, 2번 죽은 자가 아니고 3번 죽은 자에게 들려지는 게 복음이라고. 둘째 아들에게. 복음은 거기에 전파된대. 죽은 자에게 전파된다라는 얘기는 1번 죽은 자와 2번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3번 죽은 자. 그러니까 선악으로 살다가 선악으로부터 죽은 자를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야 된대. 그 부활은 이 다음의 부활이 아니라니까. 지금의 부활이지. 지금의 생생한 부활이지.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느냐고. 근데 예수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예수의 생애 스토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전 삶과 전 생애 그 이야기가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낸 거거든.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싱거운가 봐. 이게 굉장한 건데. 이게 싱거운가 봐. 부도날 부활을 그게 금지옥엽이야. 오늘 현금을 안 생겨도 좋아. 뭐예요? 이 다음에 부활. 이 다음에 부활에 매몰돼서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독교. 그럼 오늘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게 뭔가.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덤이라고 하거든. 그 무덤 속에 있대. 그 마른 뼈들이 부활해야 되거든. 그 마른 뼈들에 살이 붙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 부활을 사실은 경험하고 그 부활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그건 인생에게 복음이거든.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병든 자에게 전파되는, 눈먼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이거든. 그게. 눈먼었다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전파됐는지 아세요? 바울에게 전파됐다고. 바울 눈먼 자였거든. 아니, 처음에는 큰 것에 눈뜬 자였었잖아요. 큰 것에 눈뜬 자였었다고. 작은 것에는 소경이었지.
그런데 큰 것에 소경이 되는 때가 온다고. 담에색에서 큰 것에 소경이 된다고. 그 소경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지 작은 것에 소경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큰 것에 눈뜬 자였었어요. 큰 것에 눈뜬 자였었어요. 큰 것에 눈먼 자를, 그게 큰 것에 눈먼 자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큰 것에 눈이 밝아 있잖아요. 우리는 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촉이 거기로 가요. 촉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큰 자가 되겠구나. 다 거기에 눈 떠 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근데 그 소리에 귀먹고 그 소리에 눈먼 자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하게 눈먼 자에게 들려진대, 복음은. 그들이 이 선악의 지식에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러니까 병든 자, 눈먼 자, 기머거리, 안진뱅이가 이 육체의 얘기가 아니구나. 다 그게 비유구나. 요 세계, 선악의 이 세계에 대해서 눈멀고 다 여기에 눈이 밝아 있잖아요. 여기에 기먹고 여기에 안진뱅이가 되고 이것을 가져다 다 탕진하고 둘째, 이거는 뭐야? 첫사람이라. 복음은 이들에게 전파된다. 이게 성서의 핵심인데 이게 전부 다 이 다음에 부활로 치환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의논해야 된다고. 도대체 이게 뭐지? 다시 되질문을 하고 왕성하게 그렇구나. 그래. 복음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야.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야. 죽은 자가 그게 되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게 내가 나 되는 거야. 내가 비로소 나로 살아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난 비로소 내가 나인 하나님이었고 믿음과 약속과 그 다음에 사랑이 부활하는 거구나. 믿음이 부활하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으로? 나로 살아나는 것이고 약속이 드디어 약속의 자녀 나로 살아나는 것이고 사랑이 드디어 무엇? 내가 나로 살아나서 펼쳐지는 것.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구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도 살아나고 약속도 언약이죠. 언약. 언약이 다시 살아나고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 산자의 하나님이구나. 다시 부활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